네, 감사합니다. 피지를 지도에서 찾으라고 하면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피지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개폭교회 성도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치 통조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참치 통조림에는 참치가 들어있습니다. 골뱅이 통조림에는 골뱅이가, 꽁치 통조림에는 꽁치가 들어있습니다. 깡통은 껍데기고 통조림의 본질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입성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었냐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있던 데부터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짐승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어야 됐어요. 근데 그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짐승을 데려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짐승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을.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흠없고 점없는 것을 공급을 계속 제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꼼수가 생겨났습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비리비리한 것들을 성전에서 팔게 되었고 이것을 파는 것을 누가 눈 감아줬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 감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겠지요.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성전세를 유대인 화폐가 아닌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바꿀 때 돈을 환전할 때 수수료를 높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환전상들에게 그 자리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내어주고 높은 환전 수수료에서 일부를 또 제사장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이 편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거기 와서 재물을 살 수가 있었고 성전세가 준비가 안 됐어도 거기서 환전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40년간 지어진 헤롯 성전은 그 겉모습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안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앞에서도 이 가슴을 까 보일 수 있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신 들려서 귀먹은 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겪으신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세요. 얼굴이 햇빛보다 더 밝아지고 옷이 빨래를 한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환한 옷으로 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베드로가 눈을 떴더니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싸움을 막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여서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게 하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해 주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좀 치료해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예수님 금방 오실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2사람씩 파송받아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자 구경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 일 때문에 서기관의 공격을 받고 무리들에게 망신과 의심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 가장 많은 시험에 빠질까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11시랍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 11시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과 절망을 세상에서 경험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교회를 떠나려고 고민하는 일들을 우린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보여주셨던,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까닭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 나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계속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과 산 밑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화산, 은혜가 충만한 변화산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과 산 밑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여러분과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곧 가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탄식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책망이냐? 첫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 아팠냐 물으시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하는 말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제자들보다 더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과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비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논쟁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2사람씩 가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험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때, 잘 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방법을, 그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도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교회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목장도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초신자 때와 같다면, 우리의 헌신의 용량이 초신자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기준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러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언제 순종했냐? 아들 바치는 거 내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중대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길을.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냐?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둘이서만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빛나는 순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냐면요,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이삭을 들고 가게 하고 자기는 횃불이랑 칼을 들고 가요. 그래서 산에서 막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다 큰 거죠. 제사를 많이 본 거예요. 이상하네.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이 순진무구한 눈으로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들아, 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죽을 각오가 됐니? 이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들아, 실은 하나님 너를 번제로 바치라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만두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 이거 뭐고 다 그만두자. 우리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눈에 보였는가? 아닙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할 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 언제까지 이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았냐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이 이삭의 배를 관통하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더니 그의 눈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것,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답이 없지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채워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냐면 기도를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기도가 이 변화산과 산 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월화수목금토 가져갈 수 있느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합니다.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주중에 목장 모임으로 기도하고 성역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먹을 때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란 이름으로 모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른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주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특별할까요? 주여 삼창 때문일까요? 주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죽어있는 곳으로 나무에게 기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다르냐?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당을 찾아가거나 다른 종교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으면 끝나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가지인데 주기도문이 있고 보여주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기도인데,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죠. 주문. 하나님께 주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전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전부 채워놓고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ATM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튼 누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심이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사실 이 풍자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이것이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무수한 기도를 드려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신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잔뜩 나열한 후에 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문을 덧붙이는 경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서 내 나라가 끝나고, 우리의 기도에서 내 생각이 끝나고, 우리의 기도에서 내 욕심이 끝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의 큰 두 줄기를 요구와 교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길 바라고, 돈 많이 벌길 바라고, 고난은 피하길 바라고, 나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기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부한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다 우리 주머니에 주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왜 로마의 궁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의 더 높은 세상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늘 기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불로 보내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이었어요. 감옥이었고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죽지만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의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성경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많은 무엇을 소유했냐면 온천을 소유했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 파묵칼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바로 그런 온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했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가 멀어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 보실 때 무엇을 채우고 있는 성도일까요? 그리고 우리 개폭교회는 믿음과 기도가 과연 채워진 교회입니까? 믿음과 기도가 채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별세하실 것이라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흔드는 개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